우리가 평생 막 죄라고 믿으면서 자책했던 감정들 있잖아요. 네. 누구나 그런 감정 하나쯤은 안고 살죠. 맞아요. 막 스스로 깎아내리고 반성했던 그 수많은 밤들이 사실은 그저 살기 위한 발버둥에 불과했다면 어떨까요? 시작부터 굉장히 묵직한 질문인데요. 그렇죠. 매달 막 죄책감이라는 구독료를 지불하면서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그 통제 시스템 안에서 안도감을 느끼고 있는 건 아닌지 묻는 아주 도발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네. 늘 새로운 시각과 깨달음을 갈망하시는 청취자님, 오늘 우리가 함께할 이 깊은 심층 탐구의 세계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주제는요. 인간의 내면, 특히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그 도덕적 잣대랑 신념체계의 뿌리를 완전히 뒤흔들어 놓을 만한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다룰 자료가 유튜브 채널 김창호TV 엔테피블로에 올라온 강연 스크립트거든요. 아, 네, 그 영상이죠. 제목이 약간 긴데 요한계시록 1장 6에서 7절 나라와 제사장 그리고 구름과 함께 오시리라 라는 영상이에요. 근데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청취자님께 꼭 명확히 해두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네, 오늘의 우리의 미션은 막 특정 종교의 교리를 배우거나 누군가의 신학적 입장을 지지하거나 비판하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 맞아요. 이 자료가 종교적 텍스트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네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추출해낼 인사이트는 특정 종교의 울타리를 훌쩍 뛰어넘습니다. 그 강연자가 수천 년 된 고대 텍스트를 완전히 해체해서 네. 우리를 올가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그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심리적이고 철학적인 여정으로 재해석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철저히 객관적인 관점에서 이 흥미로운 아이디어들을 분석해 볼 겁니다. 아, 좋습니다. 일종의 심리 철학적 텍스트로 접근해 보는 거네요. 그렇죠. 그럼 이 강연을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이고 또 파격적인 전제부터 한번 짚어보죠. 바로 죄에 대한 정의입니다. 네, 죄. 보통 죄라고 하면 무거운 느낌이잖아요. 네, 자료를 보면 기존의 속죄 개념을 아주 날카롭게 꼬집고 있어요. 막 자판기에 동전 넣으면 커피가 나오는 것에 비유를 했는데 아, 그 자판기 비유. 이거 가만히 생각해보면 진짜 뼈 때리는 비유거든요. 내가 죄책감을 느끼고 회개를 하면 마음의 평안을 얻는 이 사이클이 마치 거대한 비즈니스 모델처럼 작동하고 있다는? 그러니까요. 막 구독 서비스처럼요. 그런데 강연자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아는 그 죄가 사실은 애초에 죄가 아니라고 단언하더라고요. 네, 그 지점에서 기존의 패러다임에 쫙 균열이 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잠깐만요. 화를 내거나 막 욕망을 팜는 게 죄가 아니라면 도덕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무너지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강연자는 이 논리를 뒷받침하려고 히브리어 원어의 관점을 끌어옵니다. 아, 원어요? 네, 본래 성경에서 죄를 뜻하는 단어 중 하나인 하타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도덕적 타락이나 악행을 의미하는 게 아니래요. 그럼 무슨 뜻인데요? 화살이 관역에서 빗나갔다라는 뜻에 가깝다고 합니다. 관역에서 빗나갔다. 네,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본질적인 궤도에서 약간 초점을 잃고 살짝 벗어난 상태, 그 오류 자체를 의미한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내가 막 근본적으로 악마같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저 방향을 좀 잘못 튼 상태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분석은 사실 여기서부터예요. 종교적 교리나 사회적 규범이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이 자연스러운 생명 궤도의 이탈 현상을 일종의 거대한 감옥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감옥이요? 와, 단어 선택이 엄청 강렬하네요. 자료에 등장하는 아주 직관적인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해서 막 분노를 터뜨리는 상황, 흔하잖아요. 그렇죠. 화가 나죠, 당연히. 우리는 보통 그렇게 화를 내고 나면 아, 내가 또 참지 못하고 죄를 지었구나. 이 못난 성질을 고쳐야지 하고 자책하도록 사회화되어 있습니다. 네, 저도 매번 그래요, 사실. 하지만 강연자의 시각에서는 그 분노 표출은 내 속이 썩어 문드러지는 걸 막고 살아남기 위한 살기 위한. 네, 아주 본능적이고 자연스러운 생명 활동이라는 겁니다. 아, 썩지 않으려고 그냥 살려고 화를 내는 거다. 맞아요. 우리 몸에 상처가 나면 고름이 생기고 막 열이 나는 게 당연한 생존 반응이잖아요. 네네, 백혈구들이 막 싸우느라. 감정도 똑같다는 겁니다. 생존을 위해서 당연히 터져나와야 할 본능적인 표출인데 외부의 권력이나 교리가 그걸 회개해야 할 더러운 죄로 규정해버리는 거죠. 듣고 보니까 좀 소름 돋네요. 그렇죠.
결국 사람들은 자신의 아주 자연스러운 생명 활동조차 막 검열하게 되고 그 억압된 죄책감을 해소하려고 다시 외부의 권위자나 종교 시스템에 의존하게 된다는 겁니다. 와, 완벽한 통제 루프에 갇히게 된다는 비판이군요. 막 병 주고 약 주는 것도 아니고 애초에 병이 아닌 걸 병이라고 진단해놓고 평생 치료비, 즉 맹목적인 복종을 요구하는 구조라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근본적인 의문이 하나 생겨요. 만약 내 본능이나 감정이 원초적인 죄가 아니라면 그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갚아줬다고 우리가 믿어온 구원자나 네. 절대적인 기준점을 제시해주는 위대한 롤모델들의 존재 이유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분들의 가치도 같이 무너지는 거 아닌가요? 그 의문이 바로 이 강연을 다음 차원으로 넘겨주는 아주 핵심적인 연결고리가 됩니다. 그래요? 네. 강연자는 외부의 구원자에서 내면의 주체성으로 시선을 완전히 돌려버리거든요. 이걸 설명하려고 유치원 선생님 비유를 듭니다. 아, 네네. 그 비유 기억나요. 어릴 땐 유치원 선생님이 세상의 전부고 모든 판단의 기준이지만 어른이 되어서도 그 선생님만 바라보고 지시를 기다리면서 살 수는 없다는 내용이었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내면의 진정한 성장을 위해 우리 의식 속에서 그 롤모델을 완전히 죽여야 한다고 강하게 표현하더라고요. 네, 단어가 좀 세죠. 죽여야 한다.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평생 내 삶의 나침반이 되어준 위대한 멘토나 구원자를 내 안에서 죽인다는 건 좀 너무 오만하고 극단적인 접근 아닙니까? 막 은혜를 원수로 갚으라는 말처럼 불편하게 들리기도 하거든요. 그 불편함이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우상화하고 의존하는 데 너무나 익숙해져 있으니까요. 맞아요. 그게 편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강연자가 말하는 십자가 사건이나 롤모델의 죽음은 막 물리적인 역사나 그분들에 대한 배은망덕을 이야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럼요. 철저히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심리적인 권력 이동 과정을 묘사하는 거예요. 강연자는 이걸 알파의 시대와 오메가의 시대로 구분합니다. 알파와 오메가요? 보통 처음과 끝을 의미하는 단어잖아요, 성경에서는. 네, 그런데 여기서는 조금 다른 각도로 쓰입니다. 우리 의식 속에는 동물의 세계처럼 서열을 나누고 누군가에게 지배받기를 자처하는 동물적 속성, 즉 알파의 시대가 있다는 거예요. 나를 지배해줄 알파를 찾는 거군요. 맞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내 삶을 대신 책임져줄 세상의 임금을 찾아 헤맵니다. 그게 뭐 역사 속의 위대한 성인일 수도 있고 현대사회로 치면 베스트셀러 쓴 자기계발 구루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직장에서 엄청 뛰어난 상사일 수도 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와, 내가 마음속에 스스로 모셔둔 왕이네요. 불안하니까 자꾸 누군가의 등 뒤에 숨으려는 그런 심리군요. 네, 정확히 그 지점입니다. 내면의 진정한 자리, 즉 오메가의 시대로 넘어가려면 그 의존성이 내 의식 속에서 철저히 박살나야 한다는 거예요. 박살이 나야 한다. 네. 내가 존경하는 롤모델의 방식이나 그들의 철학이 내 안에서 해체되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그 위대한 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것만 고민하는 꼬봉으로 남게 된다는 거죠. 꼬붕이요. 확 와닿네요. 아무리 훌륭한 스승이라도 그 스승이 내 의식의 왕좌에서 내려와 철저히 죽어 없어지는 그 엄청난 고통스러운 단절을 겪지 않고서는 네네. 단 한 번도 진정한 내 삶의 주권자가 될 수 없다는 아주 깊은 통찰입니다. 와, 그러니까 롤모델을 깎아내리려는 게 아니라 그들에 대한 나의 지독한 의존성을 끊어내야 비로소 어른이 된다는 뜻이군요. 맞습니다. 우상을 깨고 내가 내 삶의 주권자가 된다. 이거 철학적으로 굉장히 멋진 말이네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걸리는 게 있어요. 어떤 부분이죠? 우리가 흔히 종교나 거대한 신념체계 안에서 가장 숭고한 미덕으로 삼는 게 바로 절대자를 위하여 산다는 헌신 아닙니까? 그렇죠. 헌신. 내가 주권자가 되어버리면 이 헌신의 개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 부분에서 강연자가 번역의 함정을 딱 지적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이 이야기가 진짜 너무 흥미롭더라고요. 네. 이 강연의 가장 치밀한 텍스트 분석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죠. 기존의 그 수직적이고 종속적인 세계관을 수평적이고 주체적인 생명관으로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열쇠가 이 번역의 차이에 있습니다. 네, 자료를 보면 막 흔히 성경에 나오는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는 구절 앞에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하나님을 위하여, 그러니까 영어로 for라는 말이 헬라어 원문에는 아예 없다고 지적하잖아요. 맞아요. 여기서 부모와 자식 비유를 든 게 아주 찰떡이더라고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게 생명의 이치지 어떻게 자식이 부모를 위해 평생을 바치냐는 거죠. 아, 명쾌하죠. 생각해보면 우리가 누구를 위하여 산다는 명분 아래 사실은 얼마나 무거운 부채의식에 시달리면서 살고 있나요? 부모님이 날 위해 고생하셨으니 내가 평생 갚아야 한다는 마음이 때로는 자식의 숨통을 조이기도 하니까요. 그러니까요. 절대자와의 관계도 똑같다는 거겠죠. 정확한 통찰입니다. 청취자님들도 공감하실 텐데 누구를 위하여 산다는 건 필연적으로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를 만들어냅니다. 아, 빚쟁이가 되는 거군요. 네, 끝없는 복종과 자기희생을 강요하는 억압적인 구조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강연자는 원문의 의미를 살려서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즉 인 또는 생명의 품 안에서로 해석해야 맞다고 주장합니다. 와, for와 in. 글자 하나, 단어 하나 차이인데 세계관 자체가 아예 확 달라지네요. 네, 채무자에서 생태계의 일원으로 신분이 아예 바뀌는 겁니다. 안에서 산다는 건 그 생명의 원리라는 거대한 테두리 안에서 나 자신이 스스로 주권을 가진 하나의 독립된 나라가 되는 걸 의미하거든요. 독립된 나라. 누군가에게 세금을 막 바치는 식민지가 아니라 스스로 입법과 사법을 통제하는 진짜 주권국가 말입니다. 오, 그럼 독립된 나라가 되는 건 완벽히 이해했어요. 근데 같이 묶여서 나오는 제사장이 된다는 건 무슨 뜻이죠? 보통 제사장 하면 막 양이나 소 같은 제물을 신에게 바치는 종교 지도자, 약간 이런 거 떠올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물리적인 재물을 바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독립된 나라를 세웠다면 그 나라를 막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들을 정리해야 할 거 아니에요. 아, 내란을 진압해야죠. 네. 여기서 말하는 재물은 바로 우리 내면에 아주 깊게 뿌리 박힌 짐승 같은 본능적 속성들, 누군가에 의존하려는 노예 근성, 과거의 낡은 습관들입니다. 아하, 옛날의 나쁜 버릇들. 네. 내가 내 삶의 제사장이 되어서 이 구시대의 찌꺼기들을 스스로 단두대에 딱 올려서 각을 뜨고 불태워버리는 겁니다. 와, 내 아내의 찌꺼기를 제물로 바친다. 그래야만 내 안에 완전히 새로운 정신, 새로운 나를 살려낼 수 있다는 아주 치열한 내면의 의식을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나를 다스리는 나라의 왕이자 내 낡은 자아의 목을 치는 제사장이 스스로 되어야 한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알겠습니다. 내 안의 의존성을 제물로 바치고 독립된 주권자가 되어야 한다는 철학적 방향성은 이제 완벽히 이해했어요. 근데 약간 머리로는 알겠는데 도대체 어떻게 그 상태로 넘어갈 수 있냐는 겁니다. 방법론이 궁금하신 거죠. 네, 우리 내면의 그 낡은 관성을 깨는 실천적인 모멘텀이 있어야 할 텐데요. 자료를 보니까 구름과 함께 오시리라는 유명한 구절을 통해서 그 방법을 제시하더라고요. 아, 네, 구름. 사실 저는 이 부분 읽으면서 혼자 약간 피식 웃었거든요. 구름 타고 온다니까 막 옛날 번역가들이 서유기의 손오공이나 옥황상제를 떠올렸다는 농담을 하는데 하하하, 맞아요. 그런 농담이 있죠. 확실히 그런 막 판타지 영화에 나오는 뭉게구름이 아니라면 여기서 말하는 구름은 도대체 무엇이고 우리는 그 구름 속에서 무엇을 봐야 하는 걸까요? 이 구름의 메타포를 풀어내는 과정이 사실 이 강연의 진정한 백미입니다. 그래요? 강연자는 성경의 다른 구절들을 근거로 들어서 구름을 허다한 증인들, 즉 우리가 그토록 막 우러러보던 위대한 성각자들이나 롤모델들로 해석합니다. 아, 사람을 구름이라고 하는 거군요. 네, 모세나 엘리야, 예수 같은 존재들이 곧 우리를 둘러싼 구름이라는 거죠. 이걸 성경에 나오는 변화산 에피소드랑 연결해서 풀어내는데 여기서 제시되는 통찰이 기존의 어떤 해석하고도 다릅니다. 변화산이요? 제자들이 위대한 성인들을 보았다는 그 산 이야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걸 현대적인 맥락으로 한번 풀어서 상상해 보시죠. 우리가 삶의 진리를 찾겠다고 수많은 자기계발서를 읽고 명상을 하고 위대한 멘토들의 강연을 막 쫓아다닙니다. 네, 저도 많이 그러거든요. 처음에는 그들의 빛나는 통찰이 내 길을 밝혀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의 철학이랑 저 사람의 말이 막 부딪히고 위대한 성인들의 기준에 나를 억지로 맞추려다 보니까 아, 네네. 어느 순간 아주 짙은 안개 속에 갇힌 것처럼 한 치 앞도 보이지 않게 됩니다. 진짜 그런 경험이 있어요. 머리만 터 복잡해지고. 바로 나를 둘러싼 그 위대한 인물들, 즉 허다한 구름의 아우라에 갇혀서 완전히 길을 잃고 마비되는 상태가 오는 겁니다. 와, 무릎을 탁 치게 되네요. 너무 많은 빛에 노출되어서 오히려 눈이 멀어버리는 상태군요. 네. 그런데 자료를 보면 바로 그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롤모델들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그 절망적인 순간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반전이죠? 구름 너머의 서인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소리가 들려온다는 거예요. 네. 잠깐만요. 그러니까 길잡이를 맹목적으로 따라가다가 완전히 길을 잃고 멘붕에 빠진 그 순간 롤모델의 그림자가 사라지고 나서야 비로소 저 칭찬의 목소리가 막 허공에 맴도는 게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건가요? 와, 이 해석의 정수가 바로 그 깨달음의 순간에 있습니다. 외부의 위대한 구원자에게만 쏠려있던 시선이 구름에 의해 완벽하게 차단되면서 그 거대한 타인의 아우라에 억눌려 있던 진리이자 생명인 나 자신을 마침내 발견하게 되는 역설인 거죠. 욕설이네요, 진짜. 강연자의 논리대로라면 롤모델 때문에 내 안의 진리를 외면하고 살다가 역설적이게도 그 롤모델이 짙은 안개에 가려져 보이지 않게 되는 극한의 고립 속에서 네. 우리는 비로소 내면의 가장 깊은 생명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타인의 훌륭함이 지워져야 비로소 나의 훌륭함이 발현되는 셈이죠. 내가 밖에서 정답을 찾으려고 막 헤매던 그 안개 낀 산이 알고 보니까 내 안의 진리를 만나기 위한 완벽한 세팅이었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와, 이 내면의 목소리를 찾는 과정이 이렇게 시적이고 평화롭게만 흘러가면 참 좋겠는데요? 현실은 좀 다르죠? 네, 왜냐하면 오늘 다루고 있는 이 모든 이야기의 배경이 다름 아닌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아, 그렇죠. 청취자님들도 아시겠지만 요한계시록 하면 막 피바람 불고 지진 나고 머리 7 달린 짐승들 나오고 세상 멸망하는 온갖 살벌하고 무시무시한 재앙들의 집합소인데 네, 이미지가 좀 무섭죠. 방금 말씀하신 그 깊은 자아 발견의 과정이랑 이 피 튀기는 종말론이 도대체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요?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물리적인 지구의 종말이나 제3차 세계대산 같은 외부의 재앙으로 해석하려고 합니다. 네, 저도 어릴 때 그렇게 들었거든요. 하지만 강연자는 이 모든 끔찍한 환상들을 철저하게 개인의 의식 안으로 끌어들입니다. 이건 물리적 세상의 멸망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내가 평생 진리라고 믿고 의존했던 롤모델이 사라지고 나를 지탱하던 기존의 관념이랑 교리들이 무너져 내릴 때 우리 머릿속은 말 그대로 아비규환의 전쟁터가 됩니다. 멘탈이 붕괴되는 거군요. 네, 과거의 9세대, 즉 통제받는 데 익숙했던 알파의 자아와 스스로 주권을 쥐려는 신세대, 즉 오메가의 자아가 교체되면서 벌어지는 아주 맹렬한 내전인 셈입니다. 아, 잠깐만요. 듣다 보니까 제 머릿속에 번뜩이는 이미지가 하나 있어요. 어떤 거죠? 우리 몸에 아주 지독한 바이러스가 침투하거나 큰 병을 앓고 날 때 우리 면역체계가 싸우느라 열이 40도까지 막 펄펄 끓고 온몸이 두드려 맞은 것처럼 아프잖아요. 네네, 엄청 아프죠. 흔히 한의학에서 말하는 명현현상이나 사춘기 시절의 지독한 성장통 같은 거군요. 낡은 세포가 죽고 새로운 세포가 태어나는 과정에서 겪는 치유의 통증 말입니다. 진짜 존재하는 악마가 아니라 우리가 버려야 할 낡은 관습, 우리를 억압하던 교리, 혹은 나를 방어하기 위해 스스로 만들어낸 허상의 공포들이 괴물의 형태로 형상화된 것에 불과합니다. 아, 내 안의 두려움이 괴물로 보인 거다. 맞아요. 내 안에 주권 국가를 세우고 제사장이 되어서 그 허상들을 제물로 바치는 과정은 결코 평화로울 수가 없습니다. 살에 찢기는 고통이겠죠? 기존의 방어 기제들이 살기 위해서 막 요동을 칠 테니까요. 그 치열하고 고통스러운 호전 반응이 바로 계시록에 기록된 재앙의 실체라는 것이 강연자의 통찰입니다. 결국 세상을 부수는 재앙이 아니라 내 안의 낡은 감옥을 부수는 통쾌한 파괴의 과정인 거네요? 정확합니다. 아, 결국 밖에서 불덩이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깨어나는 과정에서 겪는 지독한 몸살이었군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복잡한 고대 텍스트의 해체를 통해서 얻은 인사이트는 과연 무엇일까요? 굉장히 깊은 울림이 있죠. 네, 이것은 단순히 오래된 책을 어떻게 다르게 읽느냐는 지적 유의가 절대 아닙니다. 지금 당장 우리의 삶을 거울처럼 비춰보는 도구예요. 맞아요. 어쩌면 우리는 사회의 기대치, 타인이 만들어 놓은 숨막히는 도덕적 잣대, 혹은 우리가 무비판적으로 추앙하는 멘토나 롤모델이라는 안전한 감옥에 스스로를 계속 가두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누군가가 이미 닦아놓은 길을 맹목적으로 따라 걷는 건 사실 분명 편안한 일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죄책감이라는 구동료만 성실히 내면 시스템 안에서 안전을 보장받는 것처럼 느껴지니까요. 그렇죠. 책임질 필요가 없으니까.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사서 당장 나와야 한다고요. 네. 위대한 길잡이를 존경하되 궁극적으로는 그 길잡이마저 넘어서고 내 안에서 지워버림으로써 오직 나만이 걸을 수 있는 나됨의 길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와, 롤모델을 딛고 넘어서라.
오늘 딥다이브를 마치면서 늘 낡은 허물을 벗고 새로워지기를 주저하지 않으시는 청취자님께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의 삶을 한번 곰곰이 돌아보세요. 여러분 내면의 가장 깊고 진실한 목소리를 듣지 못하게 겹겹이 애워싸고 있는 그 짙은 구름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아직도 의식의 왕자에서 끌어내리지 못한 채 맹목적으로 눈치를 보고 있는 세상의 임금은 누구인가요? 아마도 그 두터운 안개 속에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아 길을 잃었다고 절망하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이 네. 외부의 요란한 소음들이 싹 차단되고 비로소 가장 선명한 여러분 자신의 목소리를 듣게 될 진짜 시작점일지 모릅니다. 치유의 열병을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스스로의 삶 속에서 그 거대한 구름이 확 걷히는 순간 들려오는 여러분 자신을 향한 소리에 한 번쯤 아주 깊이 귀 기울여 보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치열한 내면의 탐구의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딥다이브에서도 여러분의 뇌리를 깨울 더 새롭고 도발적인 시각으로 찾아뵙겠습니다.